세상에서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의 교만과 겸손은 가변적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겸손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대 기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과 기준이 교만과 겸손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누구였어요? 뱀이었고, 뱀 배경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의 세력이 역사했고,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리를 늘 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탐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막 속이고 선동질 해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의 위치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자고한다,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니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12가지 인생 문제 그대로 있으니 결국은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지고 스스로 속게 되고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패망을 자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겸손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의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점술, 그리고 그 마술,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결국 인간의 6가지 문제,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결국은 3세대가 망하는 영적인 문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원인 모를 병 가운데서, 그래서 미래의 문제까지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주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12가지 인생 문제를 대속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그 의를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가장 기본적인 그 응답을 받되 일단은 그 구원에 감사가 있고 개인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운동을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영세전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 응답으로 받게 될 때 드디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도자의 겸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아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의 그 만든 공문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인생이 교만한 인생으로 전락돼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명소명 사명을 감당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는데 도리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지는 아마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을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엄청난 위험 있는 음성 아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으니라. 네가 정말로 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고생이 심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 가시채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나 당나귀가 잘 말이 안 듣고 막 그럴 때 그거를 뒤에다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막 찌르고 빼고 가시채. 그거를 잡고 뒷발질하니까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는요 겸손하게 사는 게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부터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는 재판장에 세워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중직자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고 그에게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그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만티스트죠. 그러니까 그 교만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한 번에 꺾으셨어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완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체질로, 겸손의 체질로 다 바꿔갔어요. 여러분들, 전도자 여러분들,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는 누구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한다? 그건 전도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말할수록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재앙에다가 방점 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하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은 영적인 개념이 생겼어요. 자기는 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취했다고 해서 그냥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졌어요.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돈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의하여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울이 그걸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체포에다가 막 채찍질로 때리고 그냥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문도 단단히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거기서 우렁찬 찬송에 나오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열흘 정도 굶어 보세요. 속이 배에 힘이 없어갖고요, 말이 힘도 없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요, 그 아픈 그 허리 여기 찬송이 나오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띠비나 사이다 하고 그냥 자겠지.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에 지진이 일어나게, 모든 옥문이 전부 다 열렸어요. 여러분들 간수나 간수장에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엄청난 감동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죄수들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왜? 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갔지. 고정관념이 그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참 바울도 눈 밝아. 뭐 바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바울은 쫙 구속해 있을 건데 자결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서야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쭉 가보니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냐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피 묻은 채예요. 혈액이 응고된 채예요. 어쩌면 책찍에 맞았으면 그 뒤에 옷이 등 피부에 바짝 말라가지고 붙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바울을 데려다가 씻기고 이렇게 한 걸 전부 다 씻겨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바울이고 괜찮은 사람이네. 조용히 놔보내려고 하다가 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맺어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루디아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 간수가 있었고, 이 가정 전체가 다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도왔으면요, 아주 각별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사울 같았으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잡아 죽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개념과 영적 내용 속에서 깊은 낮아짐과 겸손이 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 자신을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각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마음에 두었든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기쁨인 성도들,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서로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도자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너희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처음 구원받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운동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포함하여 모든 중직자가 이런 겸손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인생이 안 풀리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편치를 않냐? 진짜 말이지. 만나는 것들도 해별 왜 저런 것만 만나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원수를 사랑할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는 사람을 내가 채워주고 같이 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거 만나가지고 해비리면 저런 것 때문에, 이게 자신이 뭐냐, 이게 다 교만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차라리 제가 책망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도 교만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라도 말인가요?
징하게 기도할 때는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 제목, 머리가 하얀 지우개로 지워진 백지장같이 하얗게 되고, 그래서 오직 두 손 들고 하나님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가요 가장 평안한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겸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영적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이 있든지,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든지,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든, 모든 일을 있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일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많이 했고, 사랑의 위로도 많이 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도 많았던 데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모습이지, 내면적인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으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 이거는 무수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이 다툼이요 분쟁이 되어서 결국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제 다르겠죠. 왜 100세 시대인데 뭐 옛날에는 60대 시대고, 요즘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한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왜?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게 다 있어요. 연륜의 책임도 져야 되고, 모든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다툼과 허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 밖에 일어났던 일들은 유검스러운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현장 증인으로 모여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적 능력이 증거되어지는데, 도리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무능하게 되고 약해지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내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늘 다툼과 분쟁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도 땅에 떨어지지, 영적 성장도 안 되지, 세상을 향해서도 힘이 약해지고 믿음의 능력도 약해지지.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발판 삼아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나중심이에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하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편지를 쓰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뜬금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쩌면 한 주간 동안
교회의 모든 소식을 종합해 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오늘의 말씀에 맞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개인을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한 꼭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엔 비대면 시대인데 어디 가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지나간 말로 하나를 툭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싱거운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나는 한 달 동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육모초를 잘 하시거든요. 육모초 그 가다가 끓여가지고 나중에는요 그걸 뭘로 만드셨냐? 환으로 만드셨어요. 아예 나는 그냥 한 달 동안 끓여가지고 환으로 만져가지고 하나 툭 던졌는데 이거 콩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나 중심이에요. 오늘 여기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걸 하되 다툼이나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교만과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전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이런 다툼과 허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제 눈으로 보면 아주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이게? 오늘 왜 말이 길어? 이렇게 생각할 때 누가 알게 뭐예요? 겉으로는 생글생글 그 짝이 있는데 속으로는 이런 또 그따위 소리 앉아있고 이건 누가 이건 누가 알겠어요? 혹시 마음에 이건 누가 꼬질러 줬구나. 꼬질러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육신 중심이요. 거기 아마 문자가 잘못 나갔는데 열심히 분열의 위험이 아니고 복음 밖에서의 육신적인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도리어 뭘 가져왔다? 분열의 위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중직자였는가 봐요. 서로 이 둘이 아마 힘 있는 사람 둘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힘에 맞는 칼라의 사람은 여기 붙지요. 여기 팀에 맞는 사람은 여기에 붙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다 보면 허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든지 좀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같이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밖으로 인도하면요, 그는 다툼과 허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결국은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공 중심이 뭐냐? 결국에서는 너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오려고 하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을 회복하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장에서 그냥 24시 전도하고 돌아다녀도요, 마음이 교만한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장 절대 기본이 되는 겸손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서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을 해주고 라면을 끓여준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기본이고 밥은 엑스트라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돼요. 그거를 디모데전서 5장 6장 18절, 17절, 18, 19절 여기 말씀에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이 회복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성도들 생각이 다 달라. 그러면 생각을 토론해 봐요. 난상 토론이요. 한 달 내내 해도 하나 안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전체가 자기 의견 말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때,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다른 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 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러면 틀림이 없어요.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이라 하면 실족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영원히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일에 관심을 가져라.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거 지 일은 못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을 꼬치꼬치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일을 먼저 돌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이 기쁨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흑암 권세는 고도로 집중하고 있어요. 뭘 파괴해요? 하나님 모르도록, 구원의 길 모르도록, 아무튼 간에 교만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교회 내에서는 자중질을 일으켜서 분열을 시키고 다툼, 허영으로 가도록 이 흑암 권세는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받을 복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22장 14절 말씀이에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받을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잠언 3장 34절 말씀에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받은 은혜 많습니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절대 기본을 가지고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안에서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